날 항상 날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동파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날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날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오르시네. 주 날 항상 날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날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오르시네. 주 날 항상 날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날 항상 날 모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3절 1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물리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인도를 겉옷을 입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부모가 칼과 띠로 그게 하였더라. 같이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을 뿐만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소년이 누구냐, 이렇게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이 이 사울 왕을 다윗을 보고 마음의 연락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요나단이 그를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자와 남자, 요나단도 남자고 다윗도 남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 그러면서 또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그래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때에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그런 우정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정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으뜸이라 할 정도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이야기는 굉장한 그런 우정 이야기 가운데 으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택적인 만남이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만남 뭐냐? 아버지 말을 하면 자녀와 부모의 만남이죠. 이건 어떻게 뗄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간의 한 배에서 난 형제간 이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만남이고 또 하나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죠.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친구라는 이 관계가 아주 어려운 관계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어르신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친구를 잘 못 사귀어가지고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든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인 친구, 이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도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착한 친구를 마음에 두는 사람은 향기가 좋은 화초를 방에 둔 사람이고 그리고 나쁜 친구를 마음에 두게 되면 썩은 생선을 방에 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친구를 마음에 두게 되면은 향기 좋은 화초가 방에 있는 것처럼 향기가 가득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러나 이렇게 나쁜 친구를 마음에 두게 되면은 썩은 생선 같은 그런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으면 도대체 당신은 왜 감옥에 왔는가라고 조사를 했는데 한 70% 이상이 친구 때문에 왔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친구가 이처럼 중요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친구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서로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는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친구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가?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네핏이라는 이 말인데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영혼처럼 사랑했다. 대단한 그런 사랑이죠. 그래서 자기 생명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 두고 상대방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친구를 사귈 때 이 정도 정말 나의 영혼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동성애, 이게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이렇게 동성애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사울왕의 딸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동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 누나가 됐는지 동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의 누이 동생과 결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성애는 절대 그만이 되고 이 동성애 타락은 사사기에 되면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상에서 영원히 없어질 것이 뭐냐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로마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뿐만 아닙니다. 군복도 옷도 주었고 그리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또 띠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울이 왕이고 요나단이 왕자입니다. 근데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왕자이지만은 왕자의 그 지위를 이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전쟁에 있는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 자기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다윗에게 이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은 나이를 뛰어넘고 뿐만 아니라 혈연을 초월합니다. 어떤 혈연과 자기는 이제 요나단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사실은 왕을 이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이 요나단은 그 당시 왕자였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신분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우정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 권력을 초월했죠. 자기는 왕의 아들 대를 이을 것이고 하나는 사람은 양치기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14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소년병사 하나를 데리고 이 블레셋 정말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 요나단과 이 소년병사 하나를 데리고 적군에 들어가게 되죠. 블레셋 진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을 일으키면서 그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요나단이 큰 대승을 하게 된 그런 일이 있게 됐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대들지 못하고 다 쭉 드러낸 그런 상태에서 골리앗이라는 그 2m 90 정도 되는 이 병사를 그냥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린 대단한 용사입니다. 말하자면 둘은 라이벌이에요. 요나단도 엄청난 전쟁의 용사고 다윗도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혈연과 지연과 여러 가지 나이와 여러 가지 걸 다 뛰어넘어서 정말 아름다운 우정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보다 낮게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를 사귈 때에 저분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정말 좋은 우정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우정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 나보다도 저분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정을 쌓아서 정말 요나단과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의 우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가고 그런 귀한 친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